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라.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본문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비유라는 것은 곁에 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슷한 것을 옆에 두고 그것을 설명하는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천국은 고기를 모는 바다의 그물과 같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그물에 비유를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다에 그물을 쳐놓게 되면 많은 고기들이 잡힐 겁니다. 그러면 좋은 고기는 바구니에 담지만은 나쁜 고기는 버린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 천국에 들어가려면 누구든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결국 종말에 버림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A를 설명하기 위하여 A와 비슷한 A-를 놓고 A-를 설명함으로 본질적으로 A를 설명하고자 하는 방식을 비유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을 설명하기 위해서 천국과 비슷한 그물을 놓고 그 그물에 대해서 설명을 함으로 본질적으로 천국을 설명하는 방식을 일컬어서 비유라고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를 흔히 어떤 사람들은 불의한 재판관 비유다 이렇게 말하고, 혹자는 과부 비유다 이렇게도 부르고 있습니다. 재판관 비유다, 불의한 재판관 비유다라고 할 때는 이 불의한 재판관과 하나님을 대조하여서 이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의 청을 결국에는 들어주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사실에 초점을 맞춘 비유라고 해서 이렇게 붙인 이름이고, 과부 비유라는 것은 낙심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하여 재판장의 응답을 받은 과부에게 초점을 맞춘 비유이다. 그래서 과부 비유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1절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 것을 주께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의한 재판관 비유보다는 어쩌면 과부 비유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적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지속성이 있는 기도와 간절한 자세로 끈기 있는 간청을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또 달리 말해서 오랫동안 기도하는 데에도 응답이 없을 때 참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 반드시 응답받게 될 것을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12절에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권면을 하셨습니다. 환난 중에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기도에 항상 힘쓸 때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2절의 말씀에 보면 한 재판장이 등장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재판장이 어떤 재판장인지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으며 사람을 무시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권력을 자랑하며 인간의 양심이나 긍휼, 정의 등과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으로 정의의 편에 서지 않았고 법과 공의를 외면한 채 권력과 재물을 가진 자들과 타협하고 힘없는 자들에게 포악을 일삼았던 재판장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양심도 없고 인정도 없는 파렴치한 사람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입으로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라라고 분명히 고백하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주님도 이 자를 가리켜서 6절에서 불의한 재판장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된 피조물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피조물로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러지를 못했다는 말입니다. 아울러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로서 마땅히 다른 사람들에 대한 태도도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저 상대편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이 재판장은 그 사람을 마땅히 하나님의 형상답게 그 사람을 인정하고 존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무시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았고 남다른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나쁘고 악한 사람이었다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돈 있고 권력 있는 놈이 더 나쁘다라는 말이 바로 이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3절에 보면 또 다른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원한을 가진 가련한 한 과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도시의 한 과부가 재판장에게 자비를 구하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고아나 과부는 의지할 데가 없고 약하고 힘없는 자의 표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부가 자주 재판장을 찾아가서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여기 자주 그에게 가서라는 말이 중요한데, 자주라는 말은 여러 번 반복한다는 뜻이고 가다라는 말은 미완료 과거형으로 끊임없이 되풀이하여 찾아갔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두 단어의 의미는 여러 번 끊임없이 반복한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과부가 가지고 있었던 원한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이라는 말을 살펴볼 때 아마도
자기 남편에 관계되어 있는, 남편과 관계되어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남편이 억울하게 죽었다거나 아니면 남편이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서 큰 재산적인 손실을 봤다든지 이런 문제로 인하여서 이 여자에게도, 과부에게도 원한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 과부는 돈도 없고 배경도 없고 의지할 데가 없었으므로 오로지 이 재판관에게 집요하게 찾아가서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한두 번 찾아가서 안 되니까 쉽게 포기한 것이 아니라 자주 찾아가고 그리고 반복해서 재판장을 찾아가서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소연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호소가 무의미한 것은 돈이 나올 때라고는 전혀 없는 이 과부의 요청을 불의한 재판관은 이미 무시하여 잊어버렸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재판장이 이 과부로부터 돈이 나올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이미 이 과부에게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 과부의 끈기 있는 요청에 재판관은 귀찮아서 견딜 수 없었기 때문에 그녀의 호소를 들어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번거롭게 한다는 것은 이는 단순히 성가시게 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막대한 지장을 주어서 정상적인 업무에 전념할 수 없게 타격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부는 재판장의 공무에 방해가 될 정도로 끈질기게 그 재판관을 찾아갔다는 것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재판관의 인격과 세속적인 삶의 태도로 보아서는 도저히 과부에게 인정을 베풀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강팍한 마음이 열리고 동정을 베풀게 된 것입니다. 무엇이 그 얼음장 같은 마음을 녹였을까요? 그것은 과부의 집요한 간청의 결과였습니다. 과부의 필사적인 탄원이 불의한 재판관을 감동시킨 것입니다. 결국 재판관은 과부의 한을 풀어주고 맙니다. 성경에는 과부와 재판관의 그 다음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과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그 과부가 빼앗기거나 유린당한 피해를 보상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여기까지 말씀을 하시다가 이제 이 비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직접 적용을 시켜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의 핵심 메시지,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하시고자 하셨던 근본적인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주님이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고 하셨는데 불의한 재판장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데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을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과 비교하면서 그런 불의한 재판관도 끈질긴 간청에 응답을 해 주었다면 하나님께서 왜 택하신 자들의 원한의 간구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풀어주지 않겠느냐, 오래 참겠느냐라는 말은 부정적인 말로 강한 긍정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풀어주지 않겠다, 오래 참겠다는 말이 아니라 반드시 풀어주겠다, 반드시 속히 들어주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너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환경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하면 내가 속히 그 원한을 들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원한을 가지고 끈질기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원한을 풀어주십니다. 성경은 이 사실에 관하여 얼마나 많이 말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시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다윗에게는 여러 대적들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다윗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말하면서 조롱을 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방패요,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요, 하나님이 내 명예를 회복시켜 주실 분인 줄을 믿고 기도 응답을 확신하며 그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말씀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시편 55편의 말씀에도 보면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아침과 점심과 저녁 때에 탄식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들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기서 먼저 두 사람이란 예수님의 제자된 자로서 연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를 뜻합니다. 또한 합심이라는 이 헬라어의 단어 뜻은 함께 어우러져 멋진 조화를 연출해내다라는 뜻으로서 마음의 일치, 마음의 조화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 단어에서 영어의 심포니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합심 기도는 큰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끼리 합심하여 기도하면 가정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가정이 행복하게 됩니다. 구역원들끼리 합심하여 기도하면 구역이 부흥하게 되고 교사들끼리 합심하여 기도하면 그 기관이 잘 될 수 있으며 온 성도가 합심하여 기도하면 교회는 반드시 부흥 발전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믿는 이 나라의 온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한다면 이 나라와 민족이 어려운 문제도 극복하고 안정된 나라, 평화로운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은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은 구하는 자만 얻을 수 있고 두드리는 자만 열리게 되고 그리고 찾는 사람에게만 찾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하지 아니하면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찾지 않으면 찾을 수 없는 겁니다. 두드리지 않으면 열리지 않는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끈질기게 구하고 끈질기게 찾고 끈질기게 두드리는 사람이 되므로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밤낮 부르짖는다는 것은 고뇌의 부르짖음을 말합니다. 혹은 구원을 요청하는 강한 애원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한섞인 기도를 밤낮 하는 것을 가리켜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의 기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들의 밤낮 부르짖는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의 요청을 들어주었다면 자비하신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보다 더 빨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이런 밤낮 부르짖는 강한 애원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문은 불의한 재판장 비유 또는 과부 비유라고 하는데 이 비유를 통하여서 낙심치 않고 항상 부르짖는 기도하는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밤낮 부르짖는 원한의 기도를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좌절과 가난과 실망과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나의 이 원한을 풀어달라고 부르짖어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청개구리처럼 반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항상 낭망하면서 해야 할 기도는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라는 것은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열심히 기도하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아무리 큰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치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한 제재소의 직원이 아침 직장에 출근을 했더니 자기 책상 위에 해고 통보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나는 회사에서 열심히 일한다고 일을 했는데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게 되니까 황당한 나머지 이제 직장의 상사나 그다음에 이 회사에 대해서도 불만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하기를 내가 이 회사에 대해서 복수해야 되겠다. 내가 회사에서 열심히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해고를 하니까 이 회사에 복수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내가 조금 돈을 모아가지고 요 옆에다가 또 다른 제재소를 세워가지고 멋지게 경영을 함으로 이 전에 있던 그 회사에 타격을 주는 그런 방법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사람에게는 그럴 만한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참 집에서 고민 가운데에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집에 있으니까 자꾸 마음에 화만 일어나고 그리고 그 회사나 상사 직원에 대한 어떤 분노감만 일어나니까 억울감만 이렇게 많이 솟아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이 모든 것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몇 달 동안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그 상사에 대한 것, 그리고 그 회사에 대한 그런 억울함, 그리고 어떤 분노 이런 것들을 가라앉히지를 못하고 결국에 빈손으로 가져나갔던 모든 돈들을 다 써버리고 몇 개월 만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와가지고 자기 부인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보, 나 죽고 싶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것은 이것뿐이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라고 말하며 이 남편이 죽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향하여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보, 당신은 한 가지를 시도해보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처해 있는 이 상황에서 진지하게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남편이 부인의 말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한번 기도해 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과 함께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열심히 간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직장과 상사를 향해서 끌어오르던 그 복수의 마음, 그 분노의 마음도 사라졌고 마음의 감정이 풀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새로운 아이디어가 하나 둘씩 떠오르기 시작을 했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마음의 평강과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기도를 마친 후에 자기 집을 담보로 해서 자그마한 건축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건축업은 5년 만에 어느 정도 성공을 해서 탄탄하게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속에 새로운 소원이 하나 생기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이 건축업을 하면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도 여러 번 다녀보게 되는데 다녀볼 때 묵을 수 있는 호텔이 변변한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호텔은 많이 있지만은 가격이 비싸니까 그런 데 가서 잘 수도 없고, 그리고 조금 이제 낮은 급의 호텔을 가니까 이게 환경이나 시설들이 너무 좋지 않아 가지고 그곳에 또 묵기도 또 어렵고, 그래서 자기 생각에는 이제 좀 모든 여행객들에게 또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에게 가격도 비싸지 않은 그런 호텔, 그러면서도 깨끗하고 환경이 좋은 호텔, 이런 호텔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건축업을 하면서 여기저기 여행을 하다 보니까 좋은 호텔이 없습니다. 제가 호텔을 짓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호텔을 지어서 손님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주 깨끗하고 적절한 가격을 제공하여 오는 손님들에게 편안함을 주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나서 그때부터 이 사람이 작은 호텔을 짓기 시작을 했습니다. 1개, 2개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체인이 되어가지고 오늘날의 홀리데이 인 호텔이 된 것입니다. 홀리데이 인 창업자인 캐몬스 윌슨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현재 이 호텔은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한국에만 9개 정도의 홀리데이 인 호텔이 있고 세계적으로 지금 총 5,000개 이상이 되는 호텔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약 60년 만에 놀랍게 성장하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우리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홀리데이 인 호텔은 송도에 하나가 멋지게 지어져 있습니다. 이 캐몬스 윌슨은 해고를 당하고 낙심하여 죽고 싶었지만 부인이 기도하라는 말에 용기를 얻어서 시간을 정해놓고 열심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호텔 사업을 시작하여 오늘날 번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여러분은 지금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불안하고 낙심해야 합니까? 아이들이 개학을 하게 되면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도 어려워졌는데 잘 견뎌낼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하실 것입니다. 직장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졌는데 강제로 퇴직을 당하는 것은 아닐까? 신앙적인 사람은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교회의 예배가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여러분들에게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기도해도 풀리지 않는 듯한 나의 문제, 가정의 문제, 신앙의 문제가 여전히 산적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보아도 실망스럽고 낙심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사방이 꽉 막혀 있는 것 같아서 답답하고 우울하고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에 항상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고 하셨습니다.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하나님이 속히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한 시간에 다 같이 찬송하고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따라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처하여 있는 이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고 하신 주님의 약속을 믿고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